사랑하는 축복합니다. 5월 4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내일이면 또 어린이날이네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또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또 가족들을 한번 더 생각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세대가 세대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물려주며 또한 신앙을 함께 이야기하며 공유하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대 간에 이제 이어지는 그 역사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같이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리심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각 가정 가운데 역사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을 각 가정 가운데 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집으로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7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12절 의 말씀으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관계적인 알임을 이야기합니다. 곧 무엇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지식적인 알임이 아니라 함께 사귀고 또한 교제함을 통해서 나타나며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지식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요, 이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바로 행동이 따르게 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쟁이는 뭐만 살았다고요? 입만 살았다. 다시 말하면 말은 잘하는데 어떠하다고요?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꼬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누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바라보고 이제 어디까지 옵니까? 이 예루살렘께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 온 예루살렘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누가 바로 헤롯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심기가 불편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갈등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나라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몇 가지 대조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왕과 거짓왕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을 때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의 탄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온 왕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두 왕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운명은 바로 그 백성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쩌면 참왕을 따르는 이들도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거짓 왕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참 왕에게
순복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왕의 출애 소식은 어쩌면 내가 왕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멈추고 이제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겸손하게 내 삶에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것과 내 삶의 왕자 보좌를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거북하고 불편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참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때 어떠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새 왕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이고 작은 마을인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힘의 중심지였던 로마가 아니라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이었던 변방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 관점 어떠합니까? 큰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큰 것 가운데 그렇게 중심되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통념이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변두리이고 또한 광야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의외성과 급진성으로 새 왕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 그렇게 진행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떠합니까?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힘과 외형, 중심, 눈에 보이는 것에 욕망하며 주목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메데와 페르시아 출신이고 점성술을 사용해서 꿈을 해석하거나 천문학적인 현상을 분석해서 천상의 비밀을 풀어내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왕을 보좌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그것은 유대가 586년에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든 박수와 술객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꿈을 해석하고 또한 그런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모든 박사와 술객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되어졌던 거죠. 아마 그때 복음을 알게 하지 않았을까? 곧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되었던 몇백 년 전에 전해되었던 이 이야기가 이제 별을 관찰하던 중에서 이 별이 그 왕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시간을 투자했고 그들의 삶을 투자했고 그들의 물질을 투자해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며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떠합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수없이 그 말씀을 들었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전작 그들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갔을까요?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진짜 아닌 것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수없이 그 말씀을 외우고
배웠고 또 그렇게 기다렸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진짜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헤롯 왕 때문에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 아기 예수님께 가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몇백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별을 보고 이제는 그들의 시간과 삶과 그들의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한 동방으로부터 왔던 그 박사들과 수없이 말씀을 듣고 배웠고 가르쳤지만 그로 인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끝내는 행동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곧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기쁨의 환대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혹감의 환대였던 거죠. 당혹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소동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호가 아니라 왜 오셨는가라는 당혹감에 대한 그런 소동이었던 거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 모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어쩌면 당혹감에 빠져있고 또 그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